시간에는 회개와 천국복음 다섯 번째, 오늘 낮 예배 때 그것은 네 번째였어요. 지난번에 세 번 얘기했습니다. 시리즈 설교인데요.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낮에 회개 천국복음 네 번째 시간은 조금 보편적인 진리로 말씀했습니다만은 회개를 회개케 하시는 촉구의 방법이 다양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죠? 회개를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회개하라. 요 말만이 아니다. 요 말만. 이 말만 하는 것은 기적도 못한 사람이 사실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하는 것은 기적이 없는 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선지자 두 종류.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하고 말만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물론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엘리야나 엘리사는 기적도 행하는 선지자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은 기적은 행하지 못하는 선지자예요. 말만 하는 선지자지요. 그 말만 하는 선지자 중에서도 환상을 보는 선지자가 있어요. 또 환상을 보는. 그렇지 약간 다르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 때에 꼭 회개하라, 꼭 말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기적을 보여주어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기적을. 그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 또는 예수님의 직접 나타나거나 천사를 보고 회개하고 막 그럽니다. 죽이려고 막 하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막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오늘 낮의 예배의 핵심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칭의에 관한 그동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결론적인 중요한 부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지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넌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의롭다 안 의롭다? 의롭지 않아요. 더러워, 부정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움을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러는 거예요. 의의 전가가 내게 일어나서 나는 의롭지 않아 그분이 의로움으로 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것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나에게 그냥 이렇게 거저 들어오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결국에 그 사람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결국에 그러는 거예요. 따져보면은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죄를 회개치 못해서 죄가 남겨있으면 결국에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그냥 초자연적 역사로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뻔한 우리들을 장자 죽음의 사망의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양의 피로 우리 죄를 건져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구원의 1차적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이 구원을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야 이게 진짜 구원이니까 여기 지금 살아가는데 요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이 성화의 과정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려면 회개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 성화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생활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를 과연 얼마나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우리 동탄명에서는 귀가 달아지도록 가르치.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동탄명성의 성도들은 그냥 감사하대. 목사님 회개밖에 할 말이 없습니까? 1년에 한두 번만 하면 되는 거지 뭐 한 그렇게 회개할 것이 많다고 맨날 회개하라고 하냐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해. 할렐루야. 막 그런 사람 나타나면 나 주눅 들어서 설교 못 할 거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저는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다 감사함으로 받아.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지. 동탄 명성교회 다 와요. 할렐루야. 네, 이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뭐한 회개. 주여. 그렇게 안 해서 너무 감사해요. 회개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결국에 회개 못해서 천국 못 들어간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이 출애굽 1세대들이 20세 이상의 장정 60만 명이 회개했다는 대목이 있어요? 회개했으면 여러분
회개했다는 것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입술로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이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막 이렇게 입술로 이제 그 가슴 입술로가 아니죠. 마음으로 진정으로 입술과 해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말은 나오지 않았으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회개한 것이 자기가 회개했다는 것을 드러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같은 경우는 가슴을 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예? 어떻게 해요? 토세가 한 것이 있으면 네 배를 내가 갖게 되고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오직 돈만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돈을 버리고 자기 것을 재산을 팔아서 주겠다. 가난한 자들 잘못 토세한 것 있으면 내가 네 배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돈만을 주겠던 돈의 신앙에서 돈을 버리고 이제 베푸는 삶으로 바뀌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굳이 내가 회개합니다 뭐 가슴을 치고 뭐 어떤 사람은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는 회개를 하는데도 목사님은 맨날 뭐 통곡이 나온다는데 나는 눈물도 안 나고 이런데 나는 회개가 과연 됐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감정이 더 좋아가지고 눈물도 흘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좀 약해가지고 지적으로만 좀 톡톡해서 좀 눈물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중요하다. 주님께서 그 열매로 그를 안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물론 우리는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열매로 뭘 하겠어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는 입술로 회개해야지 뭘로 회개하겠어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를 뭘로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뭘로 회개하실래요? 회개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참 그건 애매해. 물론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되긴 되겠지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필요하니까 입술의 고백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이렇게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라는 것이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주님께서 전적인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나는 의롭지 않은데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 칭의로 천국 간다? 못 간다니까. 결국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칭의로 못 가는 거예요. 이 칭의는 사실 불완전한 칭의예요. 칭의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완전치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를 얻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믿음으로 한다.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를 얻는다 얘기합니다. 물론 믿음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23절로 24절을 위해서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는데 28절에 방법이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렇지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더러운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만 된다고 나와 있나요? 오직 믿음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칭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린 양 유월절 양을 잡지 아니하고 사망의 장자 죽음 재앙에서 벗어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피가 덮어져야 돼. 그 집을 덮어져야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안 생기고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 양을 안 잡아가지고 안 잡아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날 다 잡아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200만 명이 다 잡았다니. 그 집에 한 집에 하나 양을 잡아서 4사람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아시겠죠? 1차적 구원을 왔으나 거기에 있는 남자 60만 명 장정인 99.9%가 지옥 갔다니까 결국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하면 그분이 나의 의의 옷을 입혀줘서 내가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요 칭의로 천국 가는 건 아니라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출발점에 들어선 거예요. 이것도 없으면 아예 안 되고 애굽에 있으면 다 죽어야지. 이거 예수 믿어서 왔으니까 이제 천국을 향한 노정에 들어가서 지금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은 것은 이제 구원을 향한 첫 출발을 잘했다. 옆 사람에게 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집사님. 시작.
잘하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 아주 잘 들어왔어요. 예. 그러면은 뱀비다 달리게 트랙에 딱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막 가지죠. 하나님 막 끌어가지고 하나님 가져가지고 뱀비다 할렐루야 꼬리를 할 수 있어요? 누가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달려가 줍니까? 하나님 막 대신 달려가 줘요?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가. 예. 우리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뒤돌아놓고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앞을 향하여 우리가 그걸 붙잡고 가는 거지만 뒤돌아서 보면 다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우리에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이끌어 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으니 천국까지 데려갈 거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끌고 간대. 견인, 성도의 견인 다 간대.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그렇게 의롭다 그런 것처럼 얘기했다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한 군데 더 찾아보고 하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이제 갈라디아 강에 제가 자세히 얘기하겠는데요. 여기에 믿음과 반대적 측면에 얘기한 게 뭐죠? 율법의 행위들이죠, 그죠? 네. 율법의 행위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율법의 행위들은 뭐냐?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절기를 지키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그 다음에 절기도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음식을 가려 먹어야 돼. 그래야 의로워져. 이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져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금식을 해야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교회 와서 주일날 301구역이 식당 봉사를 해야 의로워진다. 그래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들어가야 거기에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율법의 행위하고 비교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믿음으로만 또는 오직 믿음으로는 거 틀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그러냐? 예수님께서 그게 믿음으로만 된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믿음과 회개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잘못 알고 피상적으로 알고 오해하고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는 사람은 천국까지 가는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대. 회개 안 해도 내가 회개에 천국 못 들어갈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억지라도 회개를 막 쑤셔가지고 회개를 시킨대. 그래가지고 회개 시킬 거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대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회개를 뭐라고 했느냐? 믿음에다가 그 다음에 회개도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의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 충돌되거나 잘못된다고 하면 누구의 말씀을 따라갈래요? 예수의 말씀이지. 응당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좀 이따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른 말씀을 빼버리는 거라 거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거기를 안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싶으면 믿거든요. 믿기 너무 좋잖아.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거기에 뭔가 좀 들어가야 된다. 회개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회개하는데 쉬워요? 매일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회개 기도문 읽는 거 쉬워요? 목소리가 이게 안 돌아오잖아요. 왜? 회개가 쉽지 않아요. 땀 나야 돼. 시간, 에너지 낭비해야 되지. 회개하고 나면 막 지치는데 어쨌든 회개 쉽지 않습니다. 이 회개도. 그러니까 회개가 쉽지는 않아도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거룩해지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결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은 진짜 이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는 것을 회개가
회개까지 말씀하셨을까? 했다니까요. 예, 그것이 바로 14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하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세리의 기도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대요. 그러면 세리가 대체 뭘 했을까?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두 사람이 기도가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냐, 믿음에다가 회개가 들어가야 온전한 거냐 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9절부터 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겠죠. 네,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는 의롭다. 왜? 자기는 이 11절이던데 11절을 그냥 우, 양, 그 다음에 그 감람나무, 기름, 포도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회향과 박하와 근처에 11조까지 드린다고 마태복음 23장 나오죠. 자, 구약 성경에 회향과 박하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율법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죠. 읽긴 읽어봤는데 그런 말이 거기 있나? 없어요. 없습니다. 예, 우양의 11조, 그 다음에 뭐 포도, 감람류의 11조, 포도의 11조는 나와도 회향과 박하와 근처의 11조는 안 나오는데, 드린다고 해서 안 드린다고 해서 그놈들이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지. 저것들은 율법이 나온 것만 하지만 나 율법이 안 나온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 그래서 여러분 회향 아세요? 어? 가끔 가다 보면 회향 팝니다. 회향, 향기 나는 그 식물인데요. 예. 그 작아요. 그 회향이 엄청 냄새나요. 그러니까 그 향신료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11절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주님. 하나 둘 셋 인부싹씩 들어가. 그래도 그 인부 시켜가지고 그 11절 낸대요. 그래 얼마나 의롭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11절에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 자, 구약의 율법 가운데 여기에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랬죠. 일에 2번씩 12절에 일에 2번씩, 구약 성경에 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나오나요? 율법에? 목사님 그것도 내가 제가 읽긴 읽었는데 금식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구약에 금식하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책에, 다른 데는 뭐 말라기 있는데 금식이 나오지만 율법책에 말이에요. 금식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그러면 또 문제 궁금하죠. 자,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속죄일 제사 때만, 레위기 16장 23장에 속죄일 제사 때 금식하라라는 비슷한 말이 나와요. 해석을 금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23장 27절. 속죄일 제사 때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한 번 1년 1차 속죄 제사 드리잖아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을 어쩐지 하지 말라. 여러분 속죄일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을 주간의 안식일이라고 그러고,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일곱 번의 절기 가운데 7번을 안식일로 하라고 그래요. 그날 쉬라고 그래. 일하지 말라. 그래서 절기의 7번의 안식일이 또 나와요. 그 중에 속죄일 날도 안식일 날입니다. 그날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일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27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랬죠. 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것을 음식을 먹지 말고 금식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말로 해석해서 이 날만 금식하라고 간접적으로 나와 있을 뿐이지,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일주일에 2번씩 회개하기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례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속죄일 제사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 금식한다고 맨날 금식에 가서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봉사하자고도 난 금식해가지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못해 니나 열심히 해. 목사가 그냥 맨날 금식해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15분만 내가 해야 돼. 너무 내가 금식만 해가지고 내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예수님께 그러자 신랑을 빼앗길 날이 금식할 날이지.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는 것이지. 힘내서 밥 열심히 먹고 충성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금식해도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막 입도 딸썩도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잠만 자고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떨 때는 금식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금식해야 될 때 특별한 게 있어요. 특히 음란의 죄 이거 떨치려면 이 금식 들어가야 돼요. 보통에서 안 떨어집니다. 음행의 죄를 예수 믿고 지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초전 박살로 기도하고 아예 단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못 끊어요. 나중에 그건 얘기하도록 하고. 자, 여기 보니까 금식 1회에 2번씩 금식. 나는 이렇게 어려워. 너희들 그런 사람 없잖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말이야. 회양과 박하와 근처에 11조까지 나보다 잘한다면서 나와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그리고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구원을 따진 사람이 그런 게요. 교만해지고요. 남을 무시합니다. 행위 구원을 따진 사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너는 못하지, 너는 못하지, 너는 새벽기도 못 나오지, 너는 못하지. 맨날 이렇게 남을 아주 멸시를 합니다. 자기는 나는 신령해 행위로 구원을 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 못 얻어요. 얼마나 해야 될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해야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려야 공경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맛있는 걸 사드려야 공경하는 겁니까? 얼마만큼 해야 되죠? 불가능해. 다 지킬 수 없고 얼마나 될 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만 해야 돼. 할렐루야. 나로 하여금 청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너는 청소도 못하지. 에라.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우리는 나를 하나님 그런 일을 맡겨주심에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다른 것보다 나는 헌금이라도 나는 잘하게 나는 10분의 2조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다른 건 못해. 그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이것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 그를 기뻐하는 것이지 너는 10의 2조도 못하지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두 사람이 저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그런데 저기 세리는 뭐예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그러니까 막 하늘을 쳐다보다가 가슴을 치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꼿꼿이 떠서 거룩 아주 그냥 뻣뻣해. 나는 멋있다는 거예요. 서서 그것도 따로 기도하여 자기만 다 곁에 오지 말. 서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 누구 비교하러 왔나요? 뭐 감사가 남 다른 사람들 토색하는 것이 바로 세리들이겠죠.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그래도 이 사람 감사하네. 간음도 안 하고 말이죠. 감사한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남에게 비교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죠.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이건 자랑하려고 왔네요. 그렇죠? 남하고 비교해서 자랑하려고 교회 자랑하려고 왔어요. 생생되려고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세리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대요. 그러면 이 세리의 기도를 찾아해 보세요.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잖아요.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속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속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속죄를 해주신다고 믿으니까 속죄를 베풀어 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직 이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겠죠.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며 하늘을 치다보지 못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회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과 두 번째,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회개가 빠진 칭의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회개가 들어가야만이 그 칭의가 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을 봅니다. 로마서 4장 11절. 칭의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인침, 도장을 꽉 찍어서 이제는 합격이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회개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4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뭐예요? 할례의 표를 받은 거래요. 할례의 표는 뭔데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3단계로 발전해 갑니다. 첫째,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해서 처음에 믿음의 출발이 시작됐다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믿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누구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돼서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래서 13년을 하나님이 이제 안 난다는데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7장에 너 할례를 이름을 바꾸라 한 다음에 할례를 행하라. 네 꽃으로 죄를 지었으니 육신으로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꽃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시라. 그것이 바로 회개잖아요. 육신을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결국에 그때 할례를 받게 되는데 이 할례는 아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은 것을 비로소 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가 85세 되던 해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고 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85세 때 있으나 99세에 가서 비로소 할례를 행함으로 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라고요. 과정. 어느 한순간 내가 딱 믿는다. 그 순간에 다 끝나고 오케이 나는 오직 믿음 난 믿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중간에 죄를 지었잖아.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죄를 지었는 걸 회개했다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만 따라갔다고 나오지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드디어 회개를 해서 회개하는 것이 표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따라가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때 비로소 인쳐지는 거예요. 인쳐져야 이 믿음이 칭의가 진짜인 것이지. 처음에 그 믿었다 안 믿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를 나와봤어요. 믿으면 다 천국 가고 뭐 복받는다 이러고 나와봤어요. 그런데 더 힘들어. 왜? 귀신이 더 장난쳤거든. 더 힘들어. 예수 믿어 쓸데없네. 그 사람 세례도 받았어. 그런데 예수 믿어 쓸데없어. 저주가 떠나지 않아. 사카가 더 나은가 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생활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시험해 보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 그들을 시험하사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 흔들어 봐서 그래도 오직 주님 그리고 잘못했으면 주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광야 생활, 이것이 교회 생활인데 그냥 교회 생활 안 해도 교회 안 나와도 된대. 나는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되고 나는 그냥 내 믿음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상관없대. 목사는 내가 헌금해주고 고맙게 생각해. 이 목사야. 그러고 있어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라 절대 그런 말에 속지 않아요. 입술로 나불나불 하는 거 절대 속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도요, 입술로 나불나불 해보세요. 절대 하나님 죄 용서 안 해줍니다. 그냥 다 하세요. 네가 진정으로 하느냐,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 인쳐지는 믿음, 확실한 그 칭함이, 그것은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넘어가. 이 말은 얘기도 안 해. 아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오직이란 말이 성경에 없다니까. 단 한번도 모노스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직 믿음이래.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하는 것이 완전해지려면 회개를 해서 죄를 걷어내야 돼. 할렐루야. 죄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기 싫으면은요, 열심히 회개를 해서 과거의 죄를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죄하고 싸우고 죄 짓지 않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 회개 안 하셔도 돼요. 죄하고 계속 싸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그 죄악에 넘어지고 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안목에 저는 이생의 자랑이 있는데, 누가 핸드백고 좋은 거 사면은 나도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남이 새 차를 사면은 새 차를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면은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집은 아직도 화장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가야 돼. 시간을. 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사람, 몇 시부터는 나, 그 다음 몇 시부터는 우리 아들 정해놨다니까. 화장실 한 개밖에 없거든. 근데 화장실 2개 가니까 안방에 있대. 이야, 저거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네. 오 주여. 뭔 얘기다 그러지? 다음 신 보면은 갖고 싶은 이것이 욕망인데, 그러니까 돈을 벌는데 합당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돈을 채가지고 집이라도 사야지. 이 아파트가 요즘에 2배값을 올랐다 이제 3년 만에 지금 아주 사는 사람들은 대박 터뜨렸네. 근데 또 세금도 많이 걷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하지만 좌우지간. 저는 집 없어서 뭐 세금 낼 것도 없어서 감사해요. 저는 그거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세금 낼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내 집이 없는데 뭐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할 걸 찾아야지.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회개가 들어가야 믿음이 인쳐진다. 이것이 인정받는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다. 아까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칭의죠. 불완전한 칭의에서 이제 온전한 칭의로 가려면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개 없는 온전한 칭의는 없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딱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것을 한 번도 생각지 않는다고, 칭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세리에게 가르쳐준 그 교훈을 회개 없이는 칭의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주니 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번째 인침으로서의 칭의, 요거 처음에 시작으로서의 칭의했다가 인침으로서의 칭의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은요, 그 다음부터 이 회개 생활이 들어가게 되면 순종이 나타나게 돼요. 뭐라고요?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순종은 행함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것이 열매로 나타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완성의 칭의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완성의 칭의. 그래서 내가 진짜 칭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절대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어요. 온전히 그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 왜요? 회개를 안 했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고 회개하라는 말도 없지만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한 번 있긴 있는데 가짜로 한 거예요. 한 번 있어요. 가짜로 한 거예요.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차오지가 회개 안 했어. 그러니까 결국 광야에 다 엎드려 죽은 거예요. 왜? 인치는 칭의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시작으로서의 칭의는 있었어요. 그러나 인침의 칭의가 이스라엘 민족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마지막 완성으로서 칭의까지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완전한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야고보 장로가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이것은 인침의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다음부터 나타나는 열매예요. 이게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겠죠. 완성으로서는 못 나갔지만.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23절 24절까지 21절에서 24절까지 야고보서 2장 21절에 여기는 이제 인침,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칭의가 인쳐졌으면 열매로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네, 행위로 증명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자, 21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아브라함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그러는데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겠대. 자기는 받으시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본인은 믿겠다는데 뭐. 그런 믿음을 갖겠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가져야지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66권의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침, 회개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인쳐지는, 인정받는 칭의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사람은 행함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99세에 나타나서 살리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구약의 학자 그런 사람의 얘기를, 요세푸스 이런 사람 들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나이가 25살이었다. 미드라시 보면은 38세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는 최소한다면 125세, 이삭의 나이는 25세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다시 25년 또는 38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마지막에 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 진짜의 회개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너희 독자 이삭을 바치라. 여러분,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죠. 이스마엘의 첫째 아들이고 무슨 독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나야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독자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니, 하나 앉혀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는 걸 때 주저한 모습이 있었나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그 갈 모리아산까지 3일 동안 갈 일부러 거기까지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모리아산까지 거기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브에세바인가요? 어디에서 거기까지 가잖아요. 가는데 3일 동안 걸어가는데 주저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미 회개를 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다 돼 있거든. 할렐루야. 죽으라면 죽고 없으면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이지 이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다. 딱 알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딱 바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22장 보세요. 창세기 22장. 75세 때 칭의가 시작했는데 드디어 125세 때 몇 년입니까? 50년이 지나서 비로소 칭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믿는 순간에 딱 끝난 게 아니라 완성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지. 자, 창세기 22장. 네, 16절부터 진짜 이제 복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를 하게 되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행함으로 뭔가가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 자, 16절부터 18절. 읽기 전에 그 앞에 것을 먼저 읽고 합시다.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천사가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천사가 안다고 얘기했고요. 16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천사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천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꼭 모세의
모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여호와의 사 입을 통하여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갔다고 결정하는 시작으로서의 칭의에다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해서 할 일을 행함으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할 일을 행함의 열매를 이제 회개의 열매를 내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네가 진짜 회개한 사람 맞냐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데 그때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독자를 딱 바치는 순간부터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식이 복을 받는다. 아까 칭의로서 회개하게 되면은 저주는 끝나지만 복은 조금 더 가야 되죠.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자식이 복을 받는데,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의 자식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내가 회개 잔해서 자식 맨날 돈을 갖다 꼬라박아도 맨날 사고만 치고 하는 것마다 망해가지고 아버지 2천만 원 올해 3천 한 달 뒤에 갚아준다 1년 뒤에 갚아준다 10년이 지나도 어디 10년 10원짜리도 안 갖다 줘. 또 아버지 이번만 내가 3천만 원 받아. 아버지 나 이번만 다 왔지만 나는 다 실어나는다. 그래도 또 말아먹고 너 어떤 사기꾼을 만나서 또 그렇게 깝깝해 죽었어 그냥. 왜요? 저주가 안 끝났으니까 내가 회개를 해서 조상의 죄가 귀신이 안 넘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귀신이 와서 다 사바사바사바 해서 다 끌어가는데 안 되는 거죠. 회개가 우리 자식을 잘되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돈 끌어박을 일을 생각하면은 내가 회개하면 1억 버는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대답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가 회개하면 얼마를 번 거예요? 1억은 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회개 기도문을 팔려고 하는데 1억 받으려고 그랬다니까. 네. 이건 1억짜리보다 더, 아니요 어떤 사람은 2억도 3억도 5억도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아버지 빌딩 하나 있으시죠? 2개 있어서 무슨 소용입니까? 아들 하나 주시죠? 빌딩 하나 50억 주여. 회개 기도문 앞으로 50억 주고 내가 팔아야 되겠네. 네? 얼마나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것은 자식의 돈을 물려도 모든 일을 복되게 할 수 있어. 오시줘요. 이걸 지금 진즉 알았어야 되는데. 네? 인치는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만들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줄게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 약속을 하시고 나를 따라올래? 그랬더니 예? 그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잘했죠. 할렐루야. 그것도 잘한 건데요. 그것이 75세 때요. 그런데 75세 때 85세가 되도록 애를 못 낳았어요.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 자기 집에 있는 종의 길리은 자 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에게 어릴 때부터 자라가지고 태어나서 아버지처럼 따라.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이 가문을 물려줄까요? 양자로 삼아서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이랬대요. 자, 창세기 15장. 안 된다. 15장 2절이 안 된다. 안 된다. 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고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될 것이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마는 상상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범죄하더라고 또. 그래서 회개가 들어가야 인치는 칭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 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을 사용해서 얘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러다가 나는 얘 못 낳고 죽을 거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시작으로서의 칭의를 완성으로 칭의서로 보지 마세요. 시작으로서 칭의는 이제 시작했어. 요이똥 한 거예요. 엔트리 넘버에 들어가서 달리기 요이똥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달려가는데 자꾸 유혹이 와. 그래도 넘어져.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야지. 할렐루야. 회개하고 유혹 받았어요. 그래서 그 천리역정에 보면은 유혹하잖아요. 와가지고 이 순례자가 막 가는데 유혹을 해가 유혹을 따라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면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래서 인침으로서의 칭이 그것이 99세 때 13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또 있고 다시 25년 내지 38년이 흐른 다음에 완성의 칭의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칭의는 예수의 말씀이 맞아요. 믿음과 회개를 해야 인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쳐진 사람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진짜 인쳐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지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상급으로 주어질 거지 그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유월절 피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고 그분의 피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그분이 아니고서는 칭의의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네 자랑하려고, 네 외로움을 달리려고, 네 좀 뭐 하려고, 남한테는 얘기하지 말았지만 너는 사실 뿌듯한 이거 얻으려고 네가 한 거 아니냐 이거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회개 생활을 한 다음에 행위들이 해야 이 행위들은 조용히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도 야 너의 믿음은 진짜다. 너는 생색내지 않고 있구나. 너는 내가 베푼 너는 절대 애굽에서 빠져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구나.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너는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주는 것도 하나도 아깝게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너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헌신하니 내가 천국에 하면 네가 베푼 네가 하는 것보다 몇 배를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 중간에 이 할례를 받은 것이 결국에 회개인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은 것은 회개다. 아까 할례를 받은 것은 믿음을 칭의를 인친 거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할례가 또 회개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합니다. 골로새서 2장.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그릇을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이걸 알아요. 네? 어떻게 하냐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릇으로 쓰려고 처음부터 쓰려고 해서 그 그릇 보내. 이제 갈라디아 강의 이제 나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그게 나올 거예요. 1장 15절에 그 나오는데 한 처음부터 계획하고 보낸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11절. 할례가 회개였구나.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계속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니라. 할례가고 세례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고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는 고추대로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추 끈을 자르는 것이 할례니까 이것이 회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해야 이 칭의가 인침을 받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86세 때에 처음으로 시작된 그 칭의가 99세 때 비로소 인쳐졌다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죄됨을 확인하고 죄인임을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이지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나는 의를 얻었습니다. 나의 의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고백할 거냐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런 현장에 들여보내봐야 되죠.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믿음도 진짜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때에도 믿음의 지조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지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이 순간에 건져서 나를 죽지 않게 안 해도 나는 절대 당신의 우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주님께서 그런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했으면 신앙의 지조를 지키시고 회개했으면 아브라함처럼, 아니 잘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회개가 제대로 될 때 인쳐진 사람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고, 천국에 가서는 상급으로 받겠지만, 만약에 행함으로 된다고 늘 얘기한다면 나중에 다 얘기할 겁니다. 행함으로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걸 자기 자랑거리로 삼아요. 믿음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을 행함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해. 믿어지지 않는 것을 회개 안 해서 아직 안 믿어지고 있는데, 행함을 통해 내가 헌금을 많이 나면 내 믿음을 인정해 줄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행함으로 때우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위험적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로 받는다. 할렐루야. 행함은 그냥 이것이 있으면 따라 나오는 열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회개를 견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칭의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를 통하여서 인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함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회개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